21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고 어연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언젠간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22년을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해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또 2023년에는 내 인생의 첫 해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도 주고 월 단위도 주고 또 일주일 단위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해 주지 않았겠노 생각합니다.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제가 이게 올해 토요일 저는 휴가도 좀 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분주했어요.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드리는 것이 조금 시간적으로 좀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더 영적 전쟁 속에 있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31장의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다시 한번 28장, 29장, 30장, 31장 1장은 거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애가 슬픈 노래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을 넘어서 32장, 33장, 34장, 35장은 즐겁고, 그 다음에 기쁜 노래다.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컨셉으로 보면 좋겠다. 물론 거기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간판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래야 금방 내용이 이해가 될 거니까. 그래서 4개, 절반은 슬픈 노래고 또 후반전에 절반은 기쁜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31장까지는 오늘 저번 주 것만 일단 이야기하죠. 30장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서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절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저번 주에 다 읽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영적 열매로서 30장 20 몇 절을 읽어야 되죠? 27, 저번 주 몇 절까지 했죠? 26절까지 했나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어야 되죠? 자, 23절부터 우리의 영적인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참, 우리 미안한데, 수경 선생 어디 갔어? 수경 쌤이 밖에? 어디 밖에 나갔어? 그랬어?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우리 저기 학생들 여기 앞쪽으로. 옳지. 앞쪽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헌금 바구니도 들고. 이쪽 테이블로 모여. 앞쪽으로. 아니, 거기 그쪽으로. 옳지. 그래서, 목사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23절 같이 크게 우리 실내에 있는 우리 성도들 크게 읽어줘야 나하고 호흡이 맞아요. 23절 시작. 하나님 어떤 축복을 어떤 열매를 주는지 제가 설명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24절 시작. 25절 시작. 26절 시작. 네,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열매가 우리 만방에,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생에, 내 주위에 반드시 우리는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의 축복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건빵만 먹는, 물과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되새기면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반드시 신앙의 결과로 내 현실의 삶이란 걸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열매로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오늘 31절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전제적인 말씀입니다. 싸움이죠. 전쟁이죠. 전쟁에서 승리죠.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는 승리지만 적들에게는 심판이시죠. 28절 시작. 그의 몸은 마치 장이라며 어디까지 미치는 하수같은지 그가 나라는 피로 열방하거든요. 여러 민족이 이제 미국하는 제가를 부르시니 우리의 생명을 건들고 우리의 생명을 방해하고 침해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목소리죠. 29절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반드시 우려할 것이며 해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산들이 보다 많은 자같이 반드시 좋아할 것이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하늘을 하시므로 그들을 가르치신 분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가 우박으로 하시니.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왔던 말씀이죠.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이 땅의 죄와 우리의 슬픔과 죽음과 병과 또는 사탄, 그 원흉의 사탄에 대한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의 모습이면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해하는 죄와 죽음과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 시작. 13, 14장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또 블레셋과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나라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13, 14장에서는 대충은 영적인 적체성이 아니겠는가. 꼭 그렇게 안 봐도 돼요. 그렇게 봐도 전혀 무관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우리를 침해하는 영적 세력으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오늘 이 시간에도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는 악한 적으로 보고 있죠. 32절 시작. 몇 절을 읽는 거요? 최남 사모님은 32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를 몽둥이로 썼는데 그 아수르를 또 몽둥이로 다스리는 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바벨론이겠죠. 또 바벨론을 또 몽둥이를 사용하는 것이 메대 파사고 그렇습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청, 뜨거운 끓는 가마처럼 말이죠. 그래 끓어오르는. 그래서 도벳이라는 것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도시인데, 그것을 한번 지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이미 충분한 지옥들, 그 다음에 심판의 그런 용광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27절부터 33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실 때 풍랑과 함께 이 악한 원수와 악한 행악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원수를 무찔러 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31절, 30장과 31장은 또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애굽을 이야기했어요. 애굽은 우리의
경향선이에요. 경향선. 그 육체적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육체로 남아있고 싶고 육체를 따르고 싶은 타락한 본성과의 내 안에서의 싸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듯이 나 안에 두 개의 싸움이 있다. 두 개의 세력이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원하는 성령의 세력과 그 다음 내 안에서 죄악으로 죽음의 죄악으로 끌어가는 죄악의 세력이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깊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숙한 하나님 종임에도 불구하고 23년 이후에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강한 애굽의 경향성, 육체로서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내 안에서의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그 내 안에 있어서는 이것을 원흉처럼 조종하고 그 다음에 유혹하는 약한 사탄을 하나님 우리를 물리치신다. 그런 의미죠. 그 31장에 그래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30장과 31장 두 개 다 애굽에 대한 경영성에 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학자들이 31장은 30장이 반복장이다. 강조하고 반복장이다. 그렇게 보통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반복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나님 반복했는가에 대해서 유심하게 관찰을 해봐야 돼.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점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요. 여기서 31장이 당연하게 우리 영적 전쟁으로서 우리 전쟁이다. 30장에서는 일반적인 애굽의 경향성이라 그러면 31장은 막 전쟁, 우리는 전쟁에서 군사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31장 전체 문맥적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장은 우리에게 맞춘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경향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문단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은 봐봐. 스마트폰에 올려놨을 거야? 없나? 거기에 스마트폰 본다고 살짝 따는 거 하면 키면 안 돼.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스마트폰. 문단 구문을 조금 복잡하긴 한데, 크게는 굉장히 짧은 절이에요. 장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밖에 없어요. 1절부터 9절인데, 크게는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크게는 그래요. 제가 복잡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해서 두 문단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지를 볼 때, 주는 메시지를 볼 때는 세 문단을 보는 것이 좋다. 좀 더 나가서는 5문단을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메시지만 기억하고 문단 구조가 그렇다는 걸 제가 설명드립니다. 첫째 1절부터 3절 세 문단으로 나눠서 1절부터 3절은 전쟁의 하나님 화로다 그러죠. 전쟁의 실패에 대한 것을 하나님 전쟁의 실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실패 1과 실패 2가 있죠. 제가 지금 이거 아침에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여러분들 설교를 잘 정리를 못한 것이 있는데 가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실패 1번에 1절에서 2절은 인생은 전쟁이다. 두 번째로 1절에서 2절에서 다시 이 인생의 전쟁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이 실패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실패의 원인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의 영적 전쟁이다. 우리 삶의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2번에 4절에서 5절은 그럼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절대적인 의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짐승을 예를 듭니다. 사자와 새의 짐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이기도록 하는 절대적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하나님도 절대적 의지를 갖고 계신데 인간인 우리가 이 인생의 싸움에서 포기한다든지 낙담한다든지 항복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지를, 우리의 승리 의지를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4절부터 5절입니다. 세 번째로 6절부터 9절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영적 싸움으로 돌아와라.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끼리 너희 육체의 힘으로, 너희 이성의 힘으로, 너희 경험의 힘으로, 삶의 경력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싸우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이 나라의 국가의 안보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영적으로 싸워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애굽이 지금 30장, 31장은 애굽장이라고 그랬죠. 애굽의 힘을 빌리지 마라. 애굽에 의지하지 마라. 너 육체의 본성을 갖고 있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그다음 경험과 그것에 의지하지 마라. 의지 마라. 우리 영적 전쟁이다. 그 말씀이 바로 31장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강의하는 설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표기 2번에 전쟁 실패의 원인인데 여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냥 말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전쟁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31장 1절 전반적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는 인생은 전쟁이란 걸 기억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그 전쟁을 육체적 능력에 애굽의 의지에서, 육체적 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너희들의 실책이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 싸움으로서 너희가 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너희들이 인생을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4절 5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은 너희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 의지를 갖고 있다. 사자와 독수리처럼 너희들은 절대적 하나님이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영적 싸움으로 돌아와라. 계속 애굽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라. 너희 능력의 힘으로만 인생을 해결하려 하지 마라. 너희 능력으로 가정을 꾸리고 너희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고 너희 능력으로 직업과 사업을 하려 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너희들로 돌아와라. 영적 부흥을,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 해결되고 부흥되고 부강되면 너희들의 삶은 해결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리 돌아와라. 그게 오늘 31장의 말씀 전체 정리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한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크게는 5절까지 한 단락, 6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보지만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전쟁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 전쟁을 상징한다든지 전쟁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병거, 말, 또 마병 이런 단어가 나오죠. 물론 당연하게 우리가 많은 곳에 이런 것이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문맥적으로 30장과 31장에서 넘어가면서 전쟁이 아수르와 영적 전쟁, 또 실제적인 전쟁에서 아수르를 물리친다는 말씀 가운데서 30장과 31장은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30장은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애굽의 의지예요. 근데 31장은 애굽의 특히 군사력을 의지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다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서
전쟁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암시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2절. 네. 잘 안 보이지만 원어에 보면 보이긴 해요. 2절. 2절 끝부분에 동사형 치신다 그랬죠. against. 대항해서 친다는 거예요. 대항하는 자를 친다 이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against예요. 그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우리의 신앙을 대항하는 자를 친다는 거예요. 치신다. 이 전쟁 용어입니다. 이게 친다는 용어가.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쟁 용어를 상징할 수 있는 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 예? 젊은 사자? 예. 또요? 네. 하여튼 무슨 말이든 아무나 말을 하세요. 예. 망군의 여호와. 망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망군의 여호와, 이게 군사, 전쟁하는 군사. 그래서 천군천사라고 그러죠. 천군천사라고.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망군의 여호와, 이 망군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의도적으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망군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의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러 곳에 쓰죠. 그렇지만 여기 망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뭐냐면 군사의, 그 다음에 전쟁의 하나님, 전쟁 승리 하나님이죠. 승리. 그 다음에 여기서 사자와 새가 전쟁을 치는 것이죠. 싸움을 하는 것이죠. 사자가 싸움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새가 싸움을 하는 모습이에요. 전쟁을 상징하는 단어다.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 문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몇 절이죠? 6절에 보면 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아수르의 칼이다. 아수르 사람의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칼이다. 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32장이 짧은 9절밖에 없는 데서 이 전쟁이라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은 전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실제 진리죠. 인생은 전쟁이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결코 전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혹자들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유의 평화 이전에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승리했을 때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적 전쟁 없이 자유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휴머닌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굉장히.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자유와 평화. 그죠? 그 이전에 우리 신앙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있어라, 파수꾼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도 끝없이 나중에 마지막 때 제자들을 끄고 다니면서 깨어있어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체성은 슬픈 것 같지만 전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삶은 전쟁이라는 걸 내가 없애하지 않으면 인생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세요. 전쟁이잖아요. 인류 역사도 전쟁이면 나의 삶이 전쟁이에요. 사업터도 전쟁이죠. 직장터도 전쟁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전쟁터에서 살고 있죠.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반드시 명심하고, 어린아이 때도 전쟁터예요. 나이가 들어도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하고 노후 생활을 편하게 자유와 평화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전쟁터 속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다른 말로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숨쉬고 살아야 될 이유를 갖고 있고, 미션을 갖고 있고,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것.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우리가 전쟁터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전쟁터다. 그럼 전쟁터에 있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항복해서는 안 된다. 내 삶을 항복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항복을 선언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포기를 선언하면 안 돼. 절대 포기 선언하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자가 입에 물고 있는 그 먹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날아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암탉이 말이에요. 독수리 매, 황골매, 천적 아닙니까? 바로 잡아 죽이는데 새끼가 있으니까 암탉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가 개 잡으러 왔다가 어이가 없어가 하늘을 멍하니 보고 서 있더라고요. 이놈이 왜 그렇지 갑작스럽게. 그만큼 새끼에 대해서는 아주 서바이벌, 생존적이죠. 굉장히 강하죠. 그걸 하나님을 빗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 너희들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절대 의지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선택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항복시키지 않는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전쟁이라는 것은 인생서는 전쟁터라는 것을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인문학, 잘못된 이상의 세상 가르침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원히 전쟁과 전쟁이 없는, 눈물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곳에 살게 되겠지만, 인류의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여러 가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의 전쟁 같은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반드시 목적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위해,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전쟁터같이 삶을 치열하게 살고 깨어있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놓는 순간 우리는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인생에 끌려서 종처럼 살아간다. 제 말이 슬픈 것 같지만 슬픈 게 아니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의욕을 갖고 살 수 있는, 내 인생은 진짜 살만한 인생이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다른 용어로 경기하는 자라 그랬어요. 복싱을 하고 격투하는 자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제라는 100m 선수, 마라톤 100m 선수가 1등을 하려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인생에서 좀 놓고 싶고, 좀 포기하고 싶고, 적당히 살고 싶고, 하던 일도 좀 멈추고 싶고, 대강 살고 싶고, 빨리 퇴직해서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살고 싶고, 그럼 바로 태풍이 바로 쓸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고 내 목숨이 다한 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포기하지 않냐서 나는 쓸만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항구로 나무를 심고 내 인생을 가꾸고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고용하는 바와 신이 성하는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안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의지한다, 앙모한다, 구한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 전쟁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럼 이 반대말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애굽을 의지하는. 인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의지하게 되어 있죠. 애굽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세 번째 메시지는 2절을 일단 넘어가면서 읽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제약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한 저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조소하는 거다. 그러니까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의 지혜와 너희들의 방법과 노하우를 경험해서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하느냐? 나도 지혜롭다. 내 머리도 너희 머리보다 똑똑하다. 나도 능력이 너희보다 크다. 너희가 의지하는 나도 있다. 나도 가진 거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돈 자랑하면 나도 좀 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조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3절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전쟁터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웃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얻어져서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영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으로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배후에는 영의 세계가 있죠. 그 한마디로 다른 의미로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이 세상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인생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막더라도 반드시 영적 싸움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제가 이 한비전 학교를 하면서 시시콜콜 다사다난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나는 명심하고 알죠. 경험 속에서. 영적 싸움이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죠. 인간의 방법,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사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을 해볼 거 다 해보고. 불가능하다. 그럴 때 사람은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엎드려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인간적으로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영적이지도 않아요. 영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해볼 거 다 하면 이상하다. 그 자기가 하면 실신이 될 정도로. 그럴 때 방법이 없죠.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땐 바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요. 그 전에도 영적 싸움이지만 더 귀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특히 이 사역, 지금 우리의 한비전의 이 사역들, 또 우리의 주사랑교회 이 사역들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영적 사역이다. 기도.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밤새면서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에는 골몰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다 알 거라고 믿지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마음에 간절한 것은 이 인생이 얼마나 영적 싸움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만큼 좀 알아주면 좋겠다.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내 마음만큼이라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 이번에도 제가 우리 최남 사모의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도우러 갔지만 많은 좋죠. 좋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생각하면 좋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슬프죠. 영적 싸움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부흥입니다. 김종호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저희들을 가르칠 때 인간은 영적 부흥이 올 때 그 나라의 부흥이 온다. 영적 부흥이 올 때 경제의 부흥이 온다. 영적 부흥이 올 때 삶의 부흥이 온다. 영적 부흥이 올 때 개인과 자녀와 가정의 부흥이 온다. 반드시 영적 부흥을 목격해라. 영적 부흥을 맞이해라. 영적 부흥을 갈구해라. 모든 것은 영적 부흥이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해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는 뭐냐? 영국 웨슬리의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미국이 향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리더의 나라가 된 것은 한간에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
한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무디 부흥이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최빈국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일본에서 36년의 압제 속에서 풀도 뜯어먹기 어려운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강국이 된 것은 영적 부흥. 박정희의 잘난 것도 아니고 이승만의 건국도 아니고 또 이 현대사로 오면서 수없는 정치가들의 능력도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부흥. 평양에 대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호롱불을 들고 멀리서 보면요 동네에 줄을 지어서 호롱불을 들고 간대. 그때는 반드시 부흥회가 있는 날이랍니다. 우리나라의 시골 풍경이 70년대 그랬다. 60년대 70년대 영적 부흥이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꺼졌네.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나요? 줌은 문제 없어요? 아, 예, 다행이네. 예, 미안합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 이렇게 마이크가 꺼질 때는 이제 신경질이나 목사님도 신경질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막 당황스럽지. 그리고 막 한교 선생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막 어쨌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그럴 때 영적 싸움이다. 괜찮아. 그대로 두어요. 그냥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영적 부흥을 맞이해라. 영적 부흥,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에 지면 안 된다. 그거는 사실은 기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평소에도 기도를 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하고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구나 생각하시고 기도로 승부를 거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5절은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두 종류의 짐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짐승까지 내려가셨어요.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미안해요. 31장 4절. 31장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냥 앉아 있어. 왔다 갔다 내가 헷갈려. 그냥 앉아 있어. 3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신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작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옮기고 의를 먹을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나는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쌓을 것이다. 사자의 절대 존엄이죠. 동물의 왕, 밀림의 왕 사자 아닙니까? 호랑이고 호랑이는 산에 살고 사자는 평원에 좀 살지만 사자는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멋있지. 두려움 자체가 없는데 이 사자가 특히 입에다 먹이를 물었어. 이 목자가 나온 거 보니까 아마 목자들이 기르는 양을 한 마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을 뺏기 위해서 괜히 뭐 생명 걸고 혈투할 필요 없잖아요. 그 여러 목자들을 불러가죠. 목자들이 어디 나무 지팡이만 들고 있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사자를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모여서 왔을 때 사자가 그 정도 오면 도망갈 수도 있는데 전혀 먹이를 먹었을 때, 먹이를 물었을 때 사자는 용납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사자의 두려움 없는 용맹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자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젊은 사자와 그러니까 어린 사자와 그 힘센 사자, 큰 사자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만한 일에 하나님께서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 꼭 도움이 이런 거 도와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는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절대 사자가 먹이를 물은 사자처럼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를 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문맥에 있어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관심이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많은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고 사자가 먹이를 물은 사자 같은 지배함과 절대 의지를 갖고 계시죠.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로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아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아 주시라. 그것을 보려하며 훔치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새끼를 보아하는 새, 암탉. 다음에 한번 새끼 보아하는 암탉 해가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재밌는 그림 많아요. 매가요 황당해가지고 얘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하죠. 어처구니 없이 옆에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해가지고 매 맞아가지고 도망가고. 왜 새를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암탉이 하나님의 암탉처럼 약한 게 아니겠죠. 약해요. 하나님의 절대 의지라는 거죠. 절대 의지. 절대 의지. 우리를 놓지 않고 새끼를 보호하겠다는 절대지. 4절과 5절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사자는 먹이를 물었고 새는 새끼를 보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천국에 가서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는 안 먹게 살자.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는 먹이에 대해서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갈 거 의식주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전쟁 때 뺏기고 그래서는 안 돼. 절대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반드시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 가지셔야 돼. 이 세상이 신자본주의를 가든 AI 시대를 가든 어떤 가든 하나님 우리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쟁에서 패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어요. 사자가 먹이를 물듯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지키는 목숨을 걸듯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오시겠다. 무엇을 위해서?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먹이를 위해서. 우리의 살아갈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두 번째 새끼입니다.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그건 국가라도 건들 수 없으며 독재자를 건들 수 없으며 이 세상의 어떤 이념과 사상과 체제와 시스템 우리를 건드려서는 안 돼. 우리 가정.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먹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이를 기도해야 된다. 당연하게 천국 가서 사는 것은 새 땅이지만 죄 많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전쟁터 속에 우리가 있다. 전쟁에서 우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믿고 우리는 주장해야 되고 우리 권리를 주장하고 당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비전에서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서 결코 우리 머리와 먹이와 새끼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이 한비전과 또 우리 주사람께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입니다. 결론은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불신자가 신자로 돌아오라 이 말이 아니라 그건 이미 해결된 거야. 이 말씀에서 애굽에서 돌아오라. 나의 노력과 나의 인생과 나의 경험과 남이 살아가는 그냥 인생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영적 부흥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병거와 말과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와라. 성령으로 돌아와라. 영적 싸움의 전투로 돌아와라. 그 돌아오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몇 가지 단계.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심히 거역한 자에게 돌아오라. 심히 거역한 자에게 돌아오라. 심히 거역한 자에게 돌아오라. 말이 쉽지. 내가 심히 배반하고 그 사람의 진짜 허리에 상처를 줄 정도. 그 정도로 거역한, 배반한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 쉬울까요? 쉬울까요? 짐승도 그거 잘 못해요. 짐승이 양심이 없지만, 그거 잘 어려워요. 잘 어렵습니다. 창피하죠. 돌아갈. 제가 아주 못된 짓 하고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주님을 의지할 때는 창피함도 다 버려라. 예? 그 다음에 굉장히 돌아가서도 의기소침하겠죠. 예? 자격지심 때문에. 예? 저 쭈구리가 부수겠어. 예? 그렇게 하나. 그럴 때 소자에 와라. 예? 네가 상이 제일 크다. 예수님, 하나님, 저기 죄 많은 세리들, 죄 많은 창녀들 보고 돌아와라. 너희가 상이 더 크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두려움. 하나님 또 나중에 나한테 이거 원수나 뭔가 갚고 벌을 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은 다 열린 자세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히 거역한 자에게 돌아오라.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께서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심히 거역했던 그 자에게 돌아가라. 그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절대 나를 용납하신다. 탕자가 돌아온 그 믿음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하는 우상 그 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과 금우상을 각 사람들이 던져버렸어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완전 항복입니다. 적당한 항복이 아니고 완전 항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 세상에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요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인간은 완전 하나님께 항복할 때는 완전 항복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그 문상 자기 손으로 만들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던져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던져버리게 해서 부르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거기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기록을 안 했는데 이사야에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말씀이니까 앞장으로 2장 20절. 우리 하정사모님 그걸 좀 다시 첨가해 주세요. 나중에 2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금상과 금상을 그날에 그릇과 박제에게 던지고 21절 시작. 하늘과 땅의 틈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땅을 침몰시키려고 던지되 그 이름과 그 공부하심에 영광을 표하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금우상들을 그날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금음이 소용이 없죠. 그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는 심판,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심판을 당할 때는 금은이가 뭐 이거 다 던져버리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와서 뭐 바로 칼로 내리치는데 금이 뭐 필요하면 은이 뭐 필요하면 다 버리고 도망가겠죠.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항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금과 우상을 던져버려야지 이렇게 강제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완전 항복을 해야 됩니다. 완전 항복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남겨놓고 완전 항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금과 은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런 자에게 100배를 준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나의 것을, 꼭 물질뿐만 아니야, 나의 경험과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결혼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애굽을 쳐내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않겠고 칼에 손길을 쫓아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않을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모두 가져 도망하실 것이라. 아수르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이 아니고 아수르 칼이나 사람의 칼이 아니고 넘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칼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죠. 아수르가 나중에 아수르의 망함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 왕 때 몇만 명이죠? 25만 명입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25만 명을 합시다. 25만 명이 마음을 먹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거의 뭐 함락이죠. 최강의 나라였으니까.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 25만 명이 전체가 다 죽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25만 명인지 내가 찾아볼게요. 25만 명이 한순간에 죽어요. 많은 학자들은 전염병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혀 칼의 입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임을 당하여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음식을 끊고 기도를 하죠.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게 바로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 그래서 그 기도니까 사람의 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방법과 너의 경험을 다 버리라는 거죠. 의지하지 마라. 너의 경험과 너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라. 그게 필요하지만 그걸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칼로 이루시고,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칼로,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사업을, 나의 직장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악함을 무찌르고, 우리의 실패를 무찌르고, 우리의 저주를 무찌르고, 많은 영들을 무찌러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다. 이서 교훈적으로 받지 마세요. 그냥 잠깐 이론적으로 받지 마세요. 약간 전심적인 만족을 하나님 말씀 받으면 안 돼요. 사실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인생은 전쟁터다. 인생은 그 전쟁터에서는 영적 승리야. 영적 싸움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바르게함이 나타난다. 올바름. 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름.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인생에 올바름이 생기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반석은 위로로 말미암아 들어갔고 그의 고관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푸른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품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푸른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의 성, 시온과 예루살렘은 지금 이사야서가 줄기차게 이야기한 높은 산이죠. 그 높은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맛봐야 되고 성령의 부흥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그 외에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의 경험과 신앙 안에서, 특히 신앙 안에서의 승리도 성령의 능력을 맞이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부흥을 맞이해라. 그것이 바로 그렇게 돌아오라. 오늘날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0년이 되어졌고 전 세계 기독교의 흔적으로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기독교를 싣고 가는 배였다. 히스토리란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란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였다. 그럴 정도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박할 자는 없습니다. 전 세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도 지금 지하교인이 1억 명입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갈 정점지 와 있어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죠. 신학도 있고 최고의 성경도 있고 모든 게 다 거쳐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사야 30장과 31장에 전 인류는 지금 현대적인 지금 교회는 30장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31장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성령의 부흥을 돌아가야 됩니다. 웨슬리 부흥운동, 평양의 대부흥운동, 미국의 무디 부흥운동, 눈물겹게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인생의 미래 속에 또 우리의 주사랑교회 속에 한비전 속에 이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와 교회 속에 일어나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내 개인적이고 우리의 국가적이고 내 가정적으로 영적 한 번도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세대 속에 나의 가문 속에 맛보지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문들이 여러분을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탄생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만이 육체의 악함을 우리가 다 제어하고 무찌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사자가 먹이를 가로챈 것처럼 새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영적 승리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나서게 해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자녀를 전신갑주를 입히게 해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직장과 사업터를 나가게 해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100세가 되어서도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갖고 낙담하지 않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수사랑교회와 한비전의 주님의 능력이 전신갑주의 영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하고 예배를 좀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